46문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1계명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 1계명이고 오늘 신명기 5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약간 변형이 되어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 외에는 의하여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1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이 1계명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1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이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할 합당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하여 너는 그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핵심은 예배 대상에 대한 거였어요. 예배,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은 없는 거니까. 다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죠? 인간이. 그죠? 사람이 다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실제로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6문인데 1계명이 요구하는 것,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그 답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그냥 1계명이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보라고 그냥 알기만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고 인정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인정하라. 뭘 알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네, 그렇죠. 얘가 인정하는 네, 그렇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의 그렇죠. 나의,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할 때 여기 소교리문답의 답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가 할 때 알아야 되는데 알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걸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인정하라. 그저 무슨 액자처럼 무슨 그림처럼 계명을 놓고 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요구받는 게 뭐라고요?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대로 하나님을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알아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거기에 맞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 참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늘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가? 왜냐하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종교적으로 분류해서 얘기할 때도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왜 계시의 종교냐?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분의 그분됨을 또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참 하나님이시죠. 그게 참 하나님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정답은 빗나가서 이렇게 다 맞긴 맞아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 예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이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강요나 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설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셔서 우리는 그 설득에 우리가 인격적인 항복을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억지로 어떤 억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마치 우리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하고 만나듯이요. 그죠? 우리 집사님과 제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설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하여 내가 고매한 인격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훌륭한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고매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분은 믿을만 하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신앙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이 더 열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열심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발에 문 때도 눈곱도 못 따라가요. 우리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뭐에 대해서요? 뭘 알라 그랬죠? 뭘 알 걸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달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게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 속에서 누가 계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까.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죠? 아까 뭘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물론 성경의 요약을 우리가 뭐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처럼 그렇죠.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일을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립의 의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교회됨의 증거가 뭐냐? 말씀의 선포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것. 피와 살을 나눔으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항상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된 증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들이 뭘 만들었다 그랬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고 거기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우상이래요. 우리는 대놓고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위험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가짜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계속 그럴까요? 한 번 배우면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본성적으로 그 길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워놓으면 또 가고, 세워놓으면 또 가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러다가도 금방 말씀 내려놓고 살아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또 와서 그럼 맥도 빠지고 힘도 없고 이게 뭐 사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목사니까 또 주일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 둘째치고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바로 쓰고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제 갈 길을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해야 하는 거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잘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거 벌써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것만 아는 것도, 그것만 알고 인정하고 나의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아까는 알고 인정하라 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제 1계명이 요구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 1계명이 이제 요구하고 있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1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인정하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알면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아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그에게 예배와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요구받고 있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예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하게, 그죠? 언제나 그게 중요하죠. 그에게 맞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에 맞는 예배,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죠.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죠. 그분에게 맞는 예배, 또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그걸 돌려야죠. 오히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왜요?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합당하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거기 먼저 이거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겠죠. 그죠?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것이고, 그걸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겠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죠. 그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죠. 그죠? 또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겠죠.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을,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뭐가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그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하는 두 마음을 만약에 품는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마음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섬기겠다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요구에 대하여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계명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계명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자신만만해진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 까짓것.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건 못하겠어?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 나 공경하지. 용돈도 뭐 적당하게 드리고 뭐 안부 전화도 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 죽인 적 있어? 자신만만하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간음한 적 없어. 나는 이웃의 것을 탐낸 적 없어. 자신만만하죠. 왜 그래요? 왜 그 자신만만이 나와요? 계명이 가진 그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깊이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계명의 정신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너희 모든 전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나뉘기를 잘하고 흩어지기를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자신 만만했어요, 안 했어요? 만만했죠.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럽니다.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베드로 장담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 이제 큰 소리 안 칠래요. 그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계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계명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낙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합당한 예배와 이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다 1계명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1계명을 조금이라도 덜 순종하셨을까요? 아니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을 친히 올려드렸어요.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해 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놀랍게도 누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성향이 있고 아직도 예전에 종노릇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죄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로워. 왜? 왜 그렇죠? 뭘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뭐로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끊으면 꼭 목사님 그때부터 교회 나올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게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목욕탕에 가려니까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탕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욕탕에 와서 때 다 벗기면 돼요. 그런데 꼭 이게 무슨 체면이고 뭔지 이게
예인지 자기가 깨끗해져서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요.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요. 저를 봐주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 다음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그럼 나 지금부터 마음대로 살래요. 또 용서해 줄 거니까요. 그건 나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건 나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꾀를 내서가 아니라 그 은혜니까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순종에 부족한 것, 우리가 애쓰지만 꾀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만 인간으로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정도를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셨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정도의 계획과 그 정도의 넘치는 은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옷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눈치를 보면서 예배,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체면이 있어서, 제발 눈치 보는 예배 보지 마세요. 예배는 눈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신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분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며, 또 이것만으로 그러면 다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또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예요. 삶을 예배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세상에서의 직장의 생활, 우리 가족과의 만남,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진중하게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다독이 이렇게 잘 점검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상대들이 나에게 이용물이 아니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어떤 이렇게 이용물들, 수단, 도구가 아니니까요.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고 절대로 사람을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만남과 만남이 예배의 수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예배에 우리가 충실히 잘 임해야 할 것이고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삶이 되고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이 일계명을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